천국이든 극락이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통이 없는 세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한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쳐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든지 관심이 없든지 그럽니다. 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감기만 걸려도 잠도 못 자고 힘든데 안 그럽니까?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 때문에 저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삶에는 이런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일 이 삶이 아주 만족스럽다면 저 삶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문제는 고통이 없는 삶이면 어떠할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저 삶을 바라지 않는다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수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신앙을 가졌다 해도요, 저 세상을 부정은 못하지만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뭐예요? 도로 이 세상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복은 복 싸들고 저 세상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일어난 거죠. 이 세상에 방점을 찍습니다. 저 세상에는요, 지금 바라는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전에 고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삶이 이런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런 의문을 품어야 해요. 고통이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가난에요, 출산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이 없으면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요새 왜 안 난 줄 아십니까? 살만하니까 안 나요. 고통이 살겠다는 의지를 오히려 일깨웁니다. 생물학적으로 고통이 번식의욕이 생기게 하는 거죠.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랑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사랑하지 않으셔요. 그럼 어떻게 내버려 둬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표는요, 고통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통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통의 상대 개념도 아닌 그 어떤 세상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가장 쉽게 행복을 느끼고 싶으면 꼭 그만큼 고통에 처해보는 게 방법이에요. 밥으로 치면 밥맛 없으면 굶어요. 그럼 밥맛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가 1이라는 등급이 있고 10이라는 등급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로 갈수록 고통이 여기로 갈수록 행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1에서 이 10 중 어느 정도가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행복과 고통은요, 절대값이 없습니다. 1에 있던 사람이 2로 올라서는 순간 나 행복하다 그래요. 10에 있던 사람이 10 그대로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9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1이나 2에 있던 사람이 10에 있던 사람이 9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뭔 세상에 그렇게 불만이 많냐 이럽니다. 가질 것 다 가졌으면서. 이것을 안다면요, 행복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간이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자기 감정에 매여 살 때, 감정의 노예로 살 때 삶이 불행해요. 행복감이든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불행감이든 감정이거든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자기 감정은요, 과거로 말미암은 겁니다. 본능적이에요. 살자고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라면 고통과 행복이 필요에 따라 교차하는 순환 논리에 빠져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천국은,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은 신뢰하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을 믿으라 그러신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참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삶의 사실을 이해하면, 깨달으면, 기노스코하면 그 사실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를 누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진리, 알레데이아, 사실을 모른다 그거지요. 삶의 사실을 알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진리, 사실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내가 사실 안 만큼 현실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이거지요. 행복이든 고통이든요, 목표는 똑같습니다. 행복이나 고통이 있는 것은 삶을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행복이든 고통이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고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 없지요. 다들 행복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 고통이, 또 그러다 가끔씩은 행복이 옵니다. 줄을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 삶을 살게 만들게 하려는 거예요. 따라서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삶이라면 고통을 목표로 하는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통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이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삶의 목적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고통으로 하나님 아는 사람이 있고 행복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만 우리는 고통으로는 이제 안 알고 싶고 행복을 통해서 알고 싶다. 그걸 그래서 포장해서 뭐라 그럽니까? 복이다, 그런 거예요. 그 복도요, 저 세상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용도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때요, 고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통은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아버지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고통과 근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근심 안 하는 거, 고통 안 느끼는 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느끼게 좀 방치를 하셔야 해요. 왜냐?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 안 오니까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요, 고통이 약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행복이 약입니다. 그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행복조차도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복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1에서 10까지를 얘기한 거예요. 1회 처한 사람이 9나 10회 처한 사람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안 느껴요. 11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과 10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5만 갖고 행복해야지 내 능력 5밖에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6으로 올라가기 참 어렵거든요. 4로 빠꾸 하면 돼요. 그 때문에 불교에서는요, 이것저것 말할 것 없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통이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애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빠져 집착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다. 삶이든 무엇이든 집착을 버리자, 그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고통의 원인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없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복받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자. 오로지 이것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우리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파악합니다. 이러는 자세가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가까이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죽는 때가 와요.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할 수 없는 경지에 듭니다. 영혼의 세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그들이 그 창세기나 이런 데서 봤던 그 추구했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현실의 삶은 불행합니다.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원인은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매여 있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참고사항이다 이거지요. 과거의 경험, 정확히는 자기 스스로 경험했다고 하는 그것에 매여 있으므로 지금 삶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판단 착오를 일으킵니다. 이런 구조와 이런 틀이 하마르디아다.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디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하마르디아를 없이 하자. 내 판단이 잘못한 판단이 아닐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이거지요. 왜냐? 삶에는 끊임없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삶에 하마르디아가 없으면 자유롭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하는 자유, 해방, 엘류데리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복받자 말자 그것은요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 참다운 자유를 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영원으로 이어지자는 겁니다.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번역한 알레데이아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조건은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삶의 사실을 기노스코,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8장은 판단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여자를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옳지 않습니까? 경험의 과거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간음했고 말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 판단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너희 판단이 참 사실 알레데이가 아닌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육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는요 기억을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기억과는 다릅니다. 그 안에 선호와 이해관계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인 데 따른 판단의 기억입니다.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일 수도 있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불행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사적 본능이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여 잘못 살면 고통스러우니까요. 불행한 기억은 불행한 기억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잘못 판단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요 저마다 조금씩 정신적 이상 증세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신병자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정도가 심하면 이제 병이라 그러고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면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 있다 이거지요. 과거가 준 병입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강박증, 강박장애인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려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여 행동하는 증세를 강박증이다 이럽니다. 집을 나왔는데 얼마 전 가다가 갑자기 가스불을 잠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불이 나면 어떡하지? 그냥 그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불안한 생각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평소 가스불을 잘 잠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도 잘 잠갔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요. 하지만 안 잠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와서 보니까 잘 잠겼어요, 예상대로. 그런 줄 알면서도 확인해야겠다는 강박적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불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듯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밖에 나갈 때마다 가스밸브를 열었다 잠궜다 반복적으로 확인합니다. 저는 전기불을 내렸다 올렸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다소 병적으로 지나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 강박증이라 그럽니다. 저는 음식점에 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발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신발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학급 당번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교실 나왔는데 제 신발이 없는 거예요. 신발장이 2개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도 한 반에 한 70명 정도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그것입니다만은 그냥 아무 신발이나 신고 다니는 애들을 좀 싫어해요. 남은 신발도 그 자리에 가만두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탓에 혹시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검정 고무신 3짝이 돌산 나룻배만한 크기도 참 큽니다. 지금 이게 있는데 짝도 안 맞아요. 그리고 거의 떨어져 가지고 구멍이 곧 날 것 같고 하나는 찢어졌고 그래요. 뭐 하는 수 없지요. 남은 신발을 그때는 다 맨발로 다녔으니까 불쾌했지만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 질질 끌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남의 신던 신발을 신는 불쾌한 느낌이다. 남이 자기 신발도 아닌 줄 알았을 텐데 그걸 신고 가버렸다는 사실이 참 억울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서국민학교, 서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아래 은성교에서 성탄절 전야행사를 오라서 가봤어요. 막상 가보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예요. 신발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아이들이 성탄 전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신발이 이리저리 얽혀 있어요. 아니 내 것 찾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괜히 왔다 싶었지만 또 되돌아갈 용기도 없어가지고 온통 마음이 신발에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신발이 다양하지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고무신이고 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운동화 신고 그랬습니다. 크기가 다른 모양으로 자기 신발을 구분합니다. 성격이 아주 그냥 털털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대충 신어보아 자기 신발이면 그냥 자기 신발인 양 신고 가버린 애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기쁘다고 구주오셨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신발만 흘끗흘끗 보다가 또 확인하고 또 그 자리에 있는가 보고 확인하고. 참 신기한 것은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신발에 개의치 않더라고요. 잃어버리기로 한다면 큰일이었습니다. 겨우 연필도 주고 뭐 과자도 좀 주고 공책도 좀 준 거 받아가지고 제 신발 찾아서 왔습니다. 그 후로 그 교회 안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좀 못났어요. 그런데 또 성격은 좀 꼼꼼한 데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발 한 켤레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신발 없이 집에 가는 것도 성격상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가 가면 또 좋은 소리 합니까? 칠칠맞게 신발을 잊어버리고 왔다. 야단 맞을 게 뻔하지요. 그때부터는 신발 분실 두려움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혼자만의 다짐을 주문처럼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놓아버리는 연습도 수없이 했죠. 무엇보다도 저희 그런 증세가 있다는 사실 알아차리면서부터는 뭐 여건도 좀 바뀌고요. 상황은 좀 좋아졌습니다. 세월은요, 상황에 대한 기억을 둔화시킵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연세가 계시니까 충분히 그걸 알고 그런 조언도 자녀나 손주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죽고 못 살 것 같아도요, 세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 듯이 그래요. 세월이 약인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면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현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켜 문제에 직면하게 함으로 민감성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닥치면 우선 넘기고 보자는 쪽에 마음을 씁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감당할 만하다면은 부닥쳐서 해결해야 합니다. 무균 온실 속 화초는 병균에 아예 노출이 되지 않아서 깨끗하겠지만 면역력도 없습니다. 작은 노출에도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살면서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사는 삶 주변이 온통 상처투성입니다. 우리 자신도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처에 대응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말이에요. 사실은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면 상처받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제가 제목을, 큰 타이틀을 과거 중독 이러면서 지금 몇 주째 하지 않습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 대부분은요, 중독에 빠졌다고 말하면은 싫어합니다. 그 말에 민감하다는 자체가 중독에 빠져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너 무엇에 빠져있어? 그러면 일단 싫어해요. 안 빠져있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하지만요, 자신이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물질이든 뭐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 인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모든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싫은 것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싫다고 느끼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고통은요, 피하려 할수록 더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대응하고 보듬으려 할 때, 그 옳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보듬으려 할 때 오히려 그만큼 줄어듭니다. 힘을 잃습니다.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심리적인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강박증이 생기는 것은 가만 들여다보면 과거 얘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떤 사건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해서 나타납니다. 과거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힘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의존증이다. 좀 심하게 표현해서 과거 중독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심할 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실제로 접하기도 하고 드라마도 접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가정폭력을 일삼는 이제 남자가 있다 그럽시다. 그런 당사자일수록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 그런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고자 하면 과거를 들춰내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판단이 사실, 현실에 기반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가 가져다 준 겁니다. 과거가 현실을 지배해 버립니다. 이때 과거는요, 중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약물의 중독이든 과거의 중독이든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의 노예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판단이 옳지 않은 이유는 지금 있는 것만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과거 내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뭘 가지고 육체에 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판단 안 한다. 하지만 내가 판단한 건 참이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으니까 나는 내 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항상 현재성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과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현실의 불행은 끝이 없습니다. 살기는 지금 삽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을
과거가 이러고 저러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과거라는 망령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역사적 사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가 그랬습니다. 영조는요,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둬 죽였습니다. 사도세자가 놀이를 즐겼다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뒤주에 들어가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조는 세자가 하는 행동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거기에 발생한 미움도 따지고 보면 자식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기 과거에 대한 미움인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과거 중독이지요. 세자의 행동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덧입힌 자신의 과거가 있다는 거지. 만일 영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떳떳했다면 아들 세자의 행동 또한 호탕한 남자의 풍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세자의 놀이가 천박하기 그지없었을 뿐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나의 과거를 들추는 불쏘시개로 작용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였다는 거지요. 영조는 실제로 과거에 사로잡혀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과거를 봐야 해요. 군산 근처에 인피라는 데가 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그곳 인피의 천노 최씨의 딸입니다. 영조 어머니는 숙종비 인경왕후가 혼인할 때 교전비, 그러니까 이제 몸종인데 그 사가에서 따라온 몸종이었습니다. 영조는 최씨 몸에서 낳고 조정은 이제 영조의 생모를 나중에 숙빈으로 보내주지요. 영조는요, 우리가 장희빈 안 합니까? 희빈 장씨의 소생 경종이 형이에요. 이복 형제죠. 아들이 없자 세제 척봉에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노론 이런 싸움이 아주 극렬했어요, 그때요. 자기 모친이 천노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과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종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인인 아버지가 천민인 어머니와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애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냥 천민이에요. 영조는 천민이지요. 다만 아버지가 숙종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숙빈에 봉해줘서 신분을 올려준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천민 신분은 벗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열등감으로 나중에는 강박관념으로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속삭하는 소리가 들리면 말이 나를 임금이라고 그러지 실상은 나를 천출이라고 비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거 의존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과거 의존증은요, 두 가지 불행한 사태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중전 정성왕후를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자를 아들을 뒤지에 가둬 죽였다는 겁니다. 이 불행한 두 사건을 초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였다는 겁니다. 현재가 아닌 과거가 영조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습니다. 죄책감과 불안이 더 커져만 갑니다. 이게 불행의 속성이에요. 세자가 못마땅한 거예요. 천민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에 대한 강박증입니다. 신하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그것도 과대표장에서 자신의 피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현실의 자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의 평가에 연연하는 껍데기 자신이 용상에 있었으니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영조는 달성 부원군 서정제의 딸을 꽃같은 배필로 맞이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한 첫날 밤 첫마디 대화가 이 둘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았다 그럽니다. 최명희의 혼불에는 당시 사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영조는 정성왕후의 희고 고운 손을 잡고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찬탄에 맞지 않았다 그럽니다. 참으로 손이 곱기도 하오. 신부 정성왕후가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본 곁에 어머니가 저를 귀엽게 여겨 시집 보낼 때까지 곱게 기르느라고 일을 한 번도 안 시켜 그런가 보옵나이다. 신부의 그 말 한마디에 신랑은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두고 다시는 왕비에게 가까이 가는 일도 손을 잡는 일도 없었다 그럽니다.
영조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저것이 내 어머니가 미천한 종인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구나. 저것이 내 어머니의 갈라터진 손을 제말하며 비웃는구나. 저것이 나를 모욕하는구나. 저것이 내 피를 조롱하는구나. 그런 누구 없어요. 근데 내 과거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도요, 다 이래요.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시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잘 살았어요. 건강하게 별일을. 그러면은 며느리를 봐주는 영역이 훨씬 넓어져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잡지요. 그 영조는 그 심정으로 왕비에게 안갚음했는데 공방으로 안갚음했다 이럽니다. 사도 세자에 대한 증오는요, 사실 자신의 과거에 대한 증오입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자신의 과거가 좋았더라면 세자의 놀이가 풍요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과거를 현실로 끌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말도 아닌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과거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의 경우 좋지 못한 경험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할 때 씁니다. 저 남자 과거가 있어. 좋은 말로 안 들리잖아요.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피를 의심케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문제가 아니라 영조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영조는 과거 의존증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과거 중독입니다.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과거 중독 또한 소재만 다를 뿐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진 것이나 뭐 똑같아요. 이런 일은요, 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증세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망령처럼 살아서 현재의 마음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이 하마리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불행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거나 무엇을 좋아한다거나 또 싫어하는 것도요, 과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집신도 짜겠다고 저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똑같으면 그건 어렵잖아요. 과거는 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서 과거를 지워버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힘에 눌려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사는 모든 사람이요, 결국은 귀신 들린 거예요. 과거에 들린 거죠. 과거가 현실처럼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과거가 말이죠. 사람이 이처럼 과거에 매이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악은요, 모든 악은요, 과거를 매개로 작동합니다. 히틀러는 유럽 인구, 유대인이 유럽에 약 120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중 절반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좌우지간 나쁘기도 나쁘고 희한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학살에 분류하고 수송한 책임자가 카를 루돌프 아이만입니다. 아이만은 히틀러 친위대의 중령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았는데 이스라엘 첩보부가 그를 찾아서 전범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예루살렘 법정에 세웠습니다. 아이만은 당당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고 누구도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실어주고 그랬다 이거죠.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본 유대인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입니다.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녀가 보니까 아이만은 이웃집 아저씨같이 착하게 생겼고 실제로도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그게서 악은 참 평범한 데서 생기는구나. 그 착한 아저씨가 600만 명을 가스실로 실어다 날랐다 이거예요. 아렌트는 아이미만에게 죄가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서상 안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렌트는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죄는 무례하게 있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은 것이 죄다 이랬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조금 궁색합니다. 저라면
자기 판단이 없는 게 죄다. 그러겠습니다. 과거는요, 지금의 올바른 판단을 없이 해요. 무색하게 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배경에서는 능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란 것이요, 어마어마하고 뭐 거창하게 처음부터 뭐 이 뿔 달려가지고 사단처럼 그래서 악인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환경이지요.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죄 하마르티아, 잘못 판단한 거거든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는데 무엇이 잘못 맞히게 하냐기가 과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 아내를 아무개 엄마 평생 하다가 여보라고 말도 못 바꿔요. 이게 인간이에요. 실제 그래요. 이것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비난의 대상은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것도 그러는데 다른 것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한참 마누라를 들들 볶았습니다. 미안하다 말은 자기가 본 게 잘못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가요. 그만큼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러냐, 미안하다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속이 안 상하지,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뭔가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나부터가, 당신부터가 지금 여기 있는 연습을 좀 하면은 자유로워져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상대방에게 다 나이가 들고 아들 손주 본 사람한테 잘못 지적한다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 바뀔 사람이었으면은 대단히 덕성이 좋거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티아는 원래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껏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잘못 선택한 거예요. 왜요? 과거가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가 그냥 과거로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나타나 현실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람이 과거에 매여 사는 한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다, 죄다 이 말씀입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입니다. 그런 일이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참고는 해야겠죠. 삶의 현실은 지금에 나타나 죄, 곧 잘못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자리, 지금이 불행합니다. 모든 불행에는 과거가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별히 사람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무엇을 좋아한다. 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좋아하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한다. 이건 말도 아니고 문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유를 알 수도 없지요. 왜 좋아하는지. 이 속에서 좋은 감정이 생기는데요. 하지만은 이 구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자가 아니라 원인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불행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의외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과거가 아닌 삶의 현실, 지금에 거하면 그만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는요, 과거가 없습니다.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다? 깨끗하다 이거죠. 미래도 없어요. 오직 지금입니다. 현재 그런 상태로 있다는 사실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섭리하고 돌보고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했고 올바른 판단이 이 판단 자체가 건강하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판사판이에요. 다만 나는 여기서 올바름에 대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내느냐는 거예요. 나를 떠난 누구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좀 바뀌면 감사할 일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왜 지셨어요? 저도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쪼여버리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 십자가를 못 질 일이 없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잘못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생각은 과거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의 삶에서 잘못 기대하게 하고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 방어기제입니다. 두렵거나 불쾌한 정황이나 욕구불만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 적응 행동을 방어기제라 그럽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도피, 억압, 동일시, 보상, 투사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사실로 두지 않습니다. 이 변해요. 변이를 일으킵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진 일을 경험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억의 흔적은요 언제나 나쁜 쪽에 무게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머리 깊은데 차곡차곡 쌓여서 또 나쁜 쪽이면 내가 좀 남한테 말하기는 부끄럽다 싶은 일일수록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아가 잘못 기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 어긋난 생각은 다름 아닌 과거가 갖다 준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약물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하다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인식을 못하니까요. 현실 세계를 불행에 빠뜨립니다.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과거는요 현실이 아닙니다. 철학사에서 19세기에서 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니체를 꼽습니다. 20세기에서 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을 꼽습니다. 그의 유명한 논리 철학 논고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실이 세계의 전부다. 이래놓고 풀어나가요. 여기서 사실은 영어로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케이스란 개개의 사건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건 상황 케이스가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는 사건의 사실을 말합니다. 케이스든 팩트든 추러스 결국은 알레데이 안에 다 든다는 거예요. 사실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잡할 것 없이 이 세상의 전부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도 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삶은요 언제나 현실 문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사실이에요. 과거는요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실을 잃으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웃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의 종이다. 우리가 읽은 데 나오지 않습니까? 죄의 종, 한마디의 종. 왜냐? 아무리 해도 잘못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 과거의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날 수가 없고 너는 구세주 줄 수가 없다. 무엇이 판단합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모르면 이분이 그분인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삶의 지금이 없었습니다. 사단은요 그런 체제의 은유입니다. 사단에 휘둘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결재가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매일 것 없어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지금 삶이 즐겁다는 느낌은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 그래도 그냥 보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잘못 나갈 일이 없거든요. 생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냥 보는 연습을 하셔요. 의식을 삶의 자리인 지금 여기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